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갈 곳이 있다면, 또한 그곳에서 누군가 우리를 반겨준다면 이 땅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 제 아내와 또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기도가 힘이 됐고, 또 어려운 때에 또 위로가 됐고, 또 잔잔히 그 기도와 또 시간을 묵상하면서 과연 삶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또 삶의 의미를 또 찾게 하고 묵상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술의 모든 말들과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온전히 열람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를요, 빅터 프랭클 말한 한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수용소 한가운데서도 나에게 남은 한 가지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 그것은 나의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였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1942년부터 45년까지 나치의 강제 수용소,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라고 하죠. 거기에 수용되었던 오스트리아인이었습니다. 유태인이었고요. 또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사이카이스트였어요. 그가 강제 수용소에서, 그 홀로코스트에서 겪었던 이야기 가운데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센텐스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수용소의 삶은 어떨까요? 너무도 고통스럽죠. 그 가장 절망적인 순간들을 그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용소 안의 모든 사람들은 모진 육체적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끝없는 굶주림과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 그 가치가, 그 존엄이 무참히 무너지는 그것을 보아야 했고, 또한 본인들도 그것을 겪어야 했습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나는 비록 수용소 안에 갇혔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 나의 외부의 상황을 전혀 통제할 수 없지만, 나의 내면은, 나의 생각은 쉬지 않고 삶의 희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나는 매일 나의 아내와 재회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수용소 안에서 살아남는 것은 육체적인 강인함이 아니라 현실을 대면하는 정신적인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희망과 의미를 찾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갔다. 그것을 깨달았다. 그가 말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삶을 포기하더라.
프랭클은 참혹한 그리고 깜깜한 그 차디찬 수용소 바닥에서 뒹굴면서도 석양이 지는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놀라운 세계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희망은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다. 희망이 사라지면 생명도 사라진다. 빅터 프랭클은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합니다. 나는 자신 안에 남아있는 한 가지 소망, 그 소중한 자유, 가혹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놀랍고 귀한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련과 지금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그 아픔의 계절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거의 망해가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 그 남유다 땅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성경은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스바냐가 전했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스바냐가 7세기경에 활약했던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한 630년경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전에 100년 전에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흥 강대국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그 사이에 그 틈바구니에서 이 유다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기다가 내적으로는 종교가 엄청 타락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우상숭배를 서슴지 않았어요. 바알신을 섬겼고 아세라상을 세웠고 라몬 신에게 절했습니다. 이방 신들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치 경쟁적인 것인 양 그들은 그렇게 제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서조차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했습니다. 더 큰 나라의 신, 더 힘이 센 신, 그리고 더 많은 신을 섬긴다면 더 큰 복을 받지 않겠냐. 결국 그들의 욕심은 우상 숭배를 낳았고 그것은 사회적 불의와 그들의 삶을 피폐하고 불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스바냐는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말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남겨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깜짝 놀랄 말이죠.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흉흉하고 소망이 끊어졌는데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사실 미래가 없는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그 불확실성 투성이인데 게다가 누구야? 힘 있는 자들은 무분별하게 자기들이 살겠다고 이단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회의 법과 질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왔다 선포합니다. 이때에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실제로 예언이 끝난 지 한 40년 후에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 나라들을 요사이 작년 또 재작년 이렇게 봅니다. 전쟁을 하는 나라들의 참혹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 어떨까요? 어떤 세상이 도래할까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줌에 계신 이복순 권사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셨던 우리 1세대들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상상이 안 갑니다. 나라가 망하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될까? 경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살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이민 와서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나라가 망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소위 남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그들도 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고달픈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팍팍해질 때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사실 울면서 부를 노래는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인생의 절대절명의 고비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임상 실습을 하는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 환자들, 안병동의 환자들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조용하고 아주 차분하게 당신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죽음이 목전에 이르는 고백이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일 만일 내가 여기서 더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 엄청난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끝까지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순종으로 끝까지 살다간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삶의 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에서, 여러분의 삶의 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치로 이렇게 꽉 붙들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과연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며 노래할까? 그때에 사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멀쩡한 정신으로 절대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것을 느낍니다. 또 기도가 불붙듯이 연결되는 것을, 그런 광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이내 무거운 기운이, 참담한 심정이, 때로는 지독한 외로움이, 그리고 내 앞에 놓여진 캄캄한 현실이 엄습해 옵니다. 누구에게라도 고난의 길은 결코 단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이 길은 묵묵히 그리고 아주 꾸준히, 한편으로는 아주 지루하게 가야 하는 여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느낍니다. 나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라 외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라고 여러분은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너무 간단하고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순간은 지나간다. 어려운 일도, 춥고 배고픈 일도,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도, 때론 부끄럽고 눈물 나는 일도, 괴로운 일도, 이 견디기 힘든 모든 일들, 우리의 감정을 사정없이 흔들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시련과 고통이,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상처가, 때로는 분노와 허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극에 달았고 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마무리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가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잠시 머물러 주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위로도 건넬 수 있습니다. 함께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여정을 걸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생각하고 마음을 주고 그리고 기도하며 함께 가는 여정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내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때로 모른 척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를 상기해 보길 원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내 아픔을 끝까지 감당한 후에 내게 주시는 기쁨을 기억하라. 그것은 그 고난을 뚫어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은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맛을 맛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그 맛을 표현하고 그 말들을 고백할 때 아마도 그 고백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알아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잠잠히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외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때에 바로 그때에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편하게 눈을 살짝 감으시고 올해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마음을 쏟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던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올해 내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아니면 혹시 나는 아무런 두려움도 느낌도 없이 그리고 딱히 희망도 없이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나? 오늘 빅터 프랭클은 이야기합니다. 희망은 강제 수용소에서도 삶을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된다.
스바냐 선지자는 말합니다. 패망의 그늘이 짙어진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 외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같이 모든 어려움의 끝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때 믿음으로 가는 이들, 이 땅에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들,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 가운데 계시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믿고자 하는 자의 선택이 그의 삶을 이끈다. 그의 믿음의 선택은 가장 어두울 때 우리가 가장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것까지, 가장 나약하게 느껴지는 나를 가장 담대하게 쓰실 전능자의 손길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기쁨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신 예수님, 어때요? 이 대강절은 어때요? 겨울 한복판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이고 가장 추울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누추한 곳으로, 그리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기쁨이라는 것, 기쁨은 단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의 연료들을 다 태워서 완전히 연소했을 때, 그때 마침내 타오르는 환희의 불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슬픔의 감정을 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의 마음을 스스럼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나를 스스로를 도와야 합니다. 슬픔은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슬픈 감정이 흘러나갈 때 느끼는 그 기쁨을 느끼도록, 그것을 경험하도록, 그것을 맛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슬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적극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이 이 즐겁고 기쁜 대강절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슬픔을 또 느끼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을 슬픔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